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랍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바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새날이라고 하는 새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열린 한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닫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리아 성전의 건축 중에 있는 이 기초공사 어제도 작업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난공사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강단의 2배만한 집게를 가지고 개집게처럼 그 콘크리트를 집어서 허물어서 옛날 같으면 툭툭툭 때려서 하지만 이제는 소리 난다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시간도 배나 더 들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걸 그냥 집어서 콘크리트를 부숴서 그 옛날에 있던 경관 전체가 지금 둘러져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깨어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큰 협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축제같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성력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여러분 나머지 6개 나라의 아우리치 팀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출발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곳에서 단순하게 선교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되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기도하고 또 한 학기의 긴 시간을 지구의 선교학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선교를 실질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나가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그 적지 않는 항공료를 스스로 내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그 직장에 있는 그 휴가를 그 전체를 다 모아서 1년 휴가를 거기다 쓰면서 가는 여러분 이런 많은 희생과 준비와 기도가 있는 걸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그렇게 왔지만 함께 나가는 마음,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는 늘 내가 함께 가는 것이며 당신이 하는 일은 늘 내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커밍스의 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이 연합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가 가는 곳에도 여러분이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식 조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바자회 때에 189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이거 엄청나죠.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감사를 넘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가슴에 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들 내가 못 가면 이 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수많은 분들이 귀한 사랑을 보내왔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날 1, 2, 3부 중에서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을 하나하나 보태서 1,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17개 나라에 66명에 대해서 선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항공료와 체제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지만 현장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여러분의 그 작은 많은 이만은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귀중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예로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주차 대수가 이제 다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주차 대수가 불과 36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이 주일날은 정신없이 바쁘신데 영혼을 기다리고 만나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10분이 넘는 분이 운전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후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서틀을 운행하는데 이제 앞장섰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주일날 서틀을 이용한 분이 6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밖에 운영하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그리고 이 주차장이 여러분 몇 대의 여유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36명밖에 되지 않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그들이 차를 3번씩 4번씩 바깥 타고 오며 차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틀하는 거기도 차를 놓지 않으시고 아예 이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몇 달 후에 여기가 복개가 되면 또 몇 주 동안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뭐 내년 연말까지 우리는 이 귀한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대열, 이 믿음의 행진에 이토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모인다. 그러면서도 예배 인원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참 제가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마는 제자반을 요즘은 오후 3시 반부터 7시까지 해요. 7시까지 하니까 월요일 날 어제 새벽 같은 데는 부러져가 좀 쉬었어요. 쉬어도 목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 사랑과 열정이 담임 목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화요일 새벽을 통해서 선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희생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를 드리며, 담임 목사는 꿇어 엎드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제물로 그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떤 것보다도 제가 40년이 넘는 15번의 교회를 군대에서 14번, 여기서 15번째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이 기도를 먼저 해보질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군에는 아이들이 다음 돈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왕사탕, 행군하는데 왕사탕이라도 입에 하나 넣어줄 수 있고요. 뭐 그전에는 스피아민트 껌 한 통에 4개, 5개 들어있어요. 이 껌이라도 한 통을 다 못 주더라도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껌을 전부 헬멧에 분해를 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그걸 하나 입에 넣으면 그 단물을 빨아먹는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씹으면 더 배가 고파. 그러더라도 정 없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스피아민트 껌 하나, 한 알, 아니면 좀 오래오래 빨면서 힘든 행군 군장을 메고 가라고 왕사탕 하나,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으면 3번째는 초코파이. 여러분 이걸 이제 하나씩 주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내 월급이 78,000원인데 중위 월급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해도 그 교회들은 뭐 너무 어렵죠.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군을 하고 유격을 가고 할 그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간부들이 몇 분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느 교회 가서 유문금을 좀 대달라고, 어느 누구에게 전화로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주님 앞에 진실해요. 뭔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돈이 너무 필요해. 애들 껌 사고 사탕 사고 초코파이 살 돈이. 그런데 저는 한결같은 하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 교회에 와서 15년이 넘도록 동일한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처럼 내 아들들은 멀리서 보내고 내 딸들은 안 끼어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멀리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즉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소서. 이 기도가 15년 동안 드려졌어요. 왜? 14번 기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확실히 봤거든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게 돼요. 여러분 병사들이 월급이 그때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가지고 있는 그 병사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유, 분유죠, 분유. 분유와 설탕, 뭐 설탕이 없으면 사카린, 이걸 타서 현장에 여러분 프린커피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갖다 주고 스피아미드 껌을 주고 왕사탕을 사고. 아이들의 돈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수백 명 아이들이 다 자기 11조를 하고 헌금을 다 해요. 심지어 휴가를 갔다 들어오면서 껌을 한 배낭씩 메고 와요. 그 고참에게 두들겨 맞으며 헌병에게 빼앗기면서도 사탕을 한 자루씩 메고 와. 내가 하나 먹은 이 사탕이 우리 전우들에게 나는 다른 몇백 배나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1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었어요. 왕궁을 짓는데 나중에는 이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돌과 목재를 보내줘요.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히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괜히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이 두로왕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여러분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도와줘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2장, 지금 오늘 14장이잖아요. 12장 22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눈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과 말씀을 올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신앙인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에벤에셀이 되시는 하나님, 때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해코지하고 나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기 가만히 천상 원불동, 푸른 산은 원불동 움직이지 않지요. 백운 자그래, 구름은 나는 산이 움직이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산이 이게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원불동이죠. 청산 원불동 백운 자그래.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백운, 흰 구름은 자기가 왔다가 갔다가 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찾아서 구걸하러 도움을 청하러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과 내 인생을 도울 사람들을 나는 있어도 구름처럼 보내주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뭔 군대 같았다고요? 무슨 군대 같았다고요? 블레셋 군대 같은 게 아니에요. 암몬 군대 같은 놈 와서 빼앗아가고 우리 아이들 속이고 여러분을 당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이 엎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중거 없이 미운 놈이 있고요, 중거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롭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예요. 매번이에요. 매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야만 해요. 여기 계시는 보배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 작은 봉천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또 여기 있던 성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담임 목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 건축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지금 지교회 분리개척을 하고 재정소유도 많은데 내 마음에 자꾸 누르지만 눌러도 끝나지 않은 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30,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우고 수련 목회 과정도 제대로 못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최고 위기는 목회자가 없는 게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친구야, 난 진짜 고민이 있어. 하나님은 목회자가 없는 이 기근의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제일 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친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첫째는 목회자예요. 진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없어.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잘 안 돼. 이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야. 우리는 다음 세대 목회자와 다음 세대에 뭘 할 건가를 나는 고민이 너무 깊어. 어제 내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뭘 하나 사들고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지혜를 모으자. 그래서 30, 40대 이 목사님들을 우리 수속 작은 나라나 아니면 너희 교회가 좋으니까 크니까 너희 이 교회 여기 있어라.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다 뭐 공사도 정신 없으니까 다음 20, 30명이라도 20, 30명이라면 30개 교회를 살리는 거니까 그들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목회가 뭔지 사역이 뭔지 될 사람들만 좀 불러 모아서 훈련을 해서 한국교회를 살리자. 어제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도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지금 목회자 중에 이념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 사랑, 영혼 사랑에 잊어버리고 직업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신학교와 인턴십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서 목회 현장에서 휘청거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살리자. 크게 보지 말자. 많이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한 20명, 30명만 해서 20, 30개 교회를 1년에 한 2번 하면 60개 교회를 살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살리자. 거기는 친구와 나의 희생이 필요해.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다 네 죽겠다 이러더라고. 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해서 목이 이 모양인데 그 일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아니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죽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려줬어. 그러나 살겠다면 죽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친구도 죽겠다고 생각해야 돼. 같이 죽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여러분, 내 안에는 꿈이 자꾸 그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살릴까? 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삶과 모든 물질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하고 그 이상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는 참 힘든 하루였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거고 그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왕국을 만드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시간과 삶 전체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걸음, 작게 보이지만 언젠가 그 나라에, 그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한 번의 걸음이 한 번의 걸음으로만 작은 것으로 치부될까요? 아니에요.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뿌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가 먼저니까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 헌신과 인생의 터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또 보내줘요.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는데 두로왕 히담이 왕궁을 지키고, 나중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왕궁을 7년 짓는데 또 목재를 또 보내주고, 여러분,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또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재료는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면,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모리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람들이 그때에 날마다 돌아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돕고자 하되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은, 만하임의 군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다윗인가? 이래서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에는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내 마음에 똑 들어왔다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같은 13장이지만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군데 딱 나와요. 방송실 사도행전 그래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 2번 딱 나온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러분 지난 성경에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고 자식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이번에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아내를 또 두고, 그리고 또 자식이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아들이 13명이나 더 낳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3가지를 왕이 되면 3가지를 많이 갖지 마라 그랬어요. 첫째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말을 많이 둬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 말 때문에 편안하다, 국방이 튼튼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아. 말을 많이 두지 마라.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비를 많이 두지 마라. 3번째는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되면 이 3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3다무 3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간만 나면 마누라를 만들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하나님의 창세기 보면 그 당시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두는, 자식 중에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이 왕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동 지방의 모든 왕들은 끝없이 왕비를 많이 두고, 그래서 끝없이 자식을 많이 둬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아내와 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창세기부터.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왕은 근동 지방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따르지 마. 오직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은을 많이 두지 마라. 3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지난번에는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부의 아내와 자식들을 여러분 이 3장에 기록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오늘은 아내와 아들을 13명이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살인과 반란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끼리 죽이는 역사, 여러분 거기서 나라를 뒤엎는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갖고, 이렇게 우리아의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을 자초하며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일생이 다 마음에 맞다는 것이 아니라 2가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는 소원과 회개하는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그 모습들이, 이제 다윗의 모습들이 2가지가 또 읽으신 내용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붙잡힐까? 라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복을 줘야 돼. 벌써 이건 율법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탕자 같은 나를, 때로는 여러분 죄인과 고아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여러분 이런 음란한 여인을, 락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응답해야 돼,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매우 건방스럽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과 저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급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다윗에게 세우신 이유는 딱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여러분같이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까 붙잡히려는 몸부림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까 본 2절 말씀을 내일 또 보시겠지만, 다윗이 이걸 알았다, 깨달았다, 알았다는 이 말은 동일하게 원어로 야다로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17년 고생을 하고 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지 17년, 도망 다닌 지 10년,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됐다. 내가 그 인내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나라가 이렇게 계속 나라가 여러분 부강하는 거예요. 이 부강하는 것이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두 번째, 내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겠어. 여러분 이 마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바짝 들어서 안을 수밖에 없어. 그래, 기특하다.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건설한 왕국을 봐,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봐. 금방 떠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줬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진짜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한 것은 일도 없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여러분 누리고 은혜로 꿈을 꾸는 거예요. 전적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은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맛이 가버린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벗어버린 사람이 돼요. 주님, 이 다윗의 고백이 평생 동안 내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듭시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생 동안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 같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 이웃이 되고 동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날의 새벽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도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키르기스탄으로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교양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며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새벽을 깨우며 역사의 여명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아름답고 표오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하나님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돕는 자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에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돕고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같은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해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에 보내주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하나님에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윗에게 들어온 희감이 있은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희감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돕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돕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자녀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그러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하나님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고백하는 14장 2절과 같은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가져가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일생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잃어버리지